여러분, 그제 뉴스에 감동적인 제가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불빛이 이제 많이 데코레이션이 되는데요. 참 슬픈 88세의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에드 밤바스라는 88세 은퇴한 육군 참전 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the video touching hearts across America. What was your name? Ed. Ed? Yeah. At the ripe old age of 88, Ed Bambus is a cashier at a superstore outside Detroit. You're working here how many days a week? I work 5 days a week, 8 hours a day. And you do that because you have to, or? Yeah, I don't have enough income. Sam Wiedenhofer is an influencer who helps those in need. He found the retired auto worker on the job working the cash register. Do you have a wife? She passed away 7 years ago. 7 years ago. She was sick when I lost my pension and my health care. Oh my gosh. So you've been struggling a bit? A little bit. We spoke to some of the store managers and they just literally said to us like, oh, we don't usually allow filming, but like, this is like the best guy ever. Like, and we're like, what? They're like, yeah, he's special. Like, yeah, you have to do something. What did you think when this stranger approached you in the store? I had no idea as to what he was after. Sam was so moved by Ed's story, he set up a GoFundMe to help him retire. That was Monday. Now it's raised a whopping $1.3 million. To the people who are helping you,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m? I would thank them from the bottom of my heart. Welcome to a well-deserved retirement, Ed. A retirement in dignity. 할아버지가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겠죠. 지난 월요일만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내는 죽고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뱅크럽 되면서 은퇴 자금도 다 날라가 버리고 집도 팔아야 되고 아내도 죽고 이제 연세는 드셔서 힘든데 노후 준비가 잘 이렇게 다 어려워져서 하루 8시간씩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돼서 그 사정을 말할 때 눈물을 흘렸던 그 할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한 사람, 뜻밖의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호주의 인플루언서가 와서 사랑과 친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호소하는데 25만 불만 모아서 이분 은퇴하게 도와주자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의 180만 불 정도가 모여서 할아버지에게 전달드리고 정말 뜻밖의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이렇게 인생 남은 생애가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행복한 시즌이지만 세상에는 함께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이 쓰일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 끊임없는 이방 강대국들의 정치적 지배 아래 놓여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굴욕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400년 동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천사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드디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잉태의 두 가지 잉태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찬양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찬양의 릴레이가 그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찬양의 릴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릴레이 계주 이렇게 4명이서 100m씩 이렇게 달리고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마리아가 겸손히 찬가를 올리고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려고 할 때 찬양하기 힘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찬양이 릴레이처럼 계속 이어지는지를 살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찬양의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처럼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 88세 할아버지를 찾아온 호주의 그 인플루언스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믿음과 순종의 찬양이 터지고, 수치의 인생, 상처가 있었던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또 침묵과 의심에 빠져 있었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애연적인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찬양을 오늘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가랴요,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와 말씀대로 흠이 없이 의인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좀 기도가 잘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다행히 예준이가 있어서 다행이지,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도 없으면 혹시 우리 구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은 왜 아이의 축복도 없을까라고 그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아 늙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안 믿는 이웃 사람이 비난하기 딱 좋겠죠. 뭐 숨겨진 죄가 있나? 왜 애도 못 가져? 라고 그렇게 비난하기 쉬울 만한 그런 상처가 숨겨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그토록 기도하고 체외 수정 같은 것도 노력해보는데 잘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롭게 살아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현재 결핍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엄숙한 특별한 시간에 40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400년 못 살았을 테니까 듣고만 알던 천사를 드디어 처음 본 것입니다. 얼마나 사가랴가 놀랐는지 놀랍고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좋으시겠습니까?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깜짝 한번 놀라시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 드렸죠? 수십 년 전부터 드렸는데 이제 와서 간구함이 들렸다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기 낳을 수 있는 때는 벌써 지나고 경수가 끊기고 부부가 다 아이를 못 낳을 상황이 됐는데 이제 기도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제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좋은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네요 라고 천사에게 의심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에 관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가 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사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그토록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한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어느 정도 다 알지만 정말 100% 우리가 얼마나 다 믿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진정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사가랴처럼 100%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축복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늦춰지거나 놓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어긋나고 잘못 가고 방황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신 때문에요. 그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가 되고 5달 동안 숨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문에 보면 shown his favor, 하나님께서 나에게 favor를,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그토록 수십 년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 만한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끝났다. 과거에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가 이제 더 이상 내 생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기도와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생긴 지 6개월이 돼서 어느 정도 큰 후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2번째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천사가 제사장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브리엘이라면 두 사람에게 찾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믿고 잘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어린 처녀 13에서 17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면 어떻게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잉태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가브리엘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받기가 훨씬 어려운 그 기별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녀가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똑같이 사가랴에게 말한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내가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하리라.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남자를 안다는 말이 그렇게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가능한 그 상황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그 결과 태어날 잉태하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높은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다시 언지해 줍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기별을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고라도 좀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격려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가브리엘의 기별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빨리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또 마음이 변할까 봐. 사가랴는 평생 제사장하고 목사 노릇을 평생 했는데 못 믿고 벙어리가 됐는데 이 처녀가 잠깐 이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얼른 도망갔을 것 같아요. 말 바꾸면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요. 얼른 천사는 떠나가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약혼한 소녀, 가난한 집안, 사회적 종교적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천사의 말에 이해는 안 가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놀랍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게 됩니다. 목회자처럼 평생 목회하고 설교했던 제사장 같은 사가랴가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낳는 것보다 처녀가 못 낳는 게 더 힘들 텐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보면서 불신앙으로 사가랴처럼 불신할 수도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길 원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의 상황 속에서 믿지 못하고 축복을 지연되고 놓치는 사가랴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고 무슨 말을 들었죠? 가브리엘이 임신하지 못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말을, 믿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 보고 싶겠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며칠간을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벙어리가 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태중에서부터 있을 것이라고 한 예언이 침례 요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 구세주의 어머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이 그 아기였는데도 놀랍게 성령 충만해서 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 아기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을 드리는 모든 찬양의 릴레이의 주인공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고난과 불신과 두려움의 어려움 상황을 함께 뛰어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찬양하기 힘든 우리 세상의 삶 속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의 릴레이의 바턴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그 찬양의 이야기 전에 우리가 안교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지 답답한 이 상황 속에 오로지 이해해 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 줄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 친어머님 어머님께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침에 양교 시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임신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진 것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알아줄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둘 다 가브리엘이 똑같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고, 잉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마리아는 엄청난 확신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서로 피차 위로와 안위함을 얻는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가운데 부분에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엘리사벳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것을 보고 확인할 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오지 않고 바깥에서 말씀을 유튜브로 듣거나 혼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하는 축복은 너희와 나의 믿음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류하며 공통점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 함께 서로에게 숨을 쉬게 해주고 친정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위로와 확증을 주는 그런 서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런 만남과 모이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훈련도 아주 오래 받은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아직도 젊고 어리고 가난하고 배우자도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똑같이 나도 갖고 마리아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차 메시아를 낳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제가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을까요? 평생, 요새 같으면 사모님으로 평생 수고하고 봉사하고 고생했는데 아이가 평생 없다가 이 늦지막에 태어서 잉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6개월 후에 찾아온 친척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똑같이 그냥 아기를 가져서 같은 침례 요한 정도 수준이 태어나면 그냥 축복하겠는데 나는 침례 요한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인데 저 아이는 메시아를 임신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했었는데 잘못하면 비교하면 마리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온 엘리사벳에게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고 이제 막 신앙을 한 것 같은, 해도 오래하지 않았던 마리아, 그리고 아기를 달라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은 처녀에게 어떻게 메시아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을 주시는가라고 비교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임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더 젊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But why am I so favored?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favor, 은혜를 베푸시는가?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 주님 메시아를 탄생할 어머니가 나에게 직접 찾아오고 며칠을 걸려서 방문 왔다는 자체에 favored, 감사하고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를 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리아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의 무난한 소리가 들릴 때에 알과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복을 받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보다 더 작게 보이고 비교될 때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시기심이 생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도 시기심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찬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저 아이는 쉽게 저렇게 임신하는데 수십 년 기도한 나는 임신도 못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은가? 찬양은 비교할 때 나올 수 없고 감사하고 작은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임한 은혜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시기와 열등감을 물리치고 성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며 함께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기뻐서 찬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도 되고 천사한테 말을 했는데 잘못했나? 천사는 떠나버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되고, 잘못하면 요셉이 나를 버리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여자 무슨 일을 쳤나 보다라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과 그 모든 상황 속에 두려울 마리아가 이제는 기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니피카시라고 라틴어 찬양하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믿음의 그런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불안함,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순종의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영문에 보면 더 은혜가 깊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표현을 For he has been mindful, 하나님께서 has been, 계속해서 그 비천한 마리아를 생각하셨는데 mindful, 생각에 잊지 못하고 가득 품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humble state of his servant, 아주 비천한 그런 형태에 있는 그 조그만 아이 여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풀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비천하다고 느껴질 때 건강이 약해지고 재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이 괴롭고 낮아진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마인드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좀 힘이 나시겠습니까?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죄와 싸우는 그런 낮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마인드풀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나를 비천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도 내리치시되 반대로 비천하고 낮아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을 높여주시고 줄이고 배고픈 힘든 사람들에게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천할지라도 우리를 마인드풀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remember, 기억하시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도 영원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찬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현재의 상황은 찬양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서 벼룩이 득실거리는 막사에 언니 자매 베츠와 함께 몰래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벼룩이 막 나와서 가렵고 힘들 때 얼마나 원망이 하기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무슨 벼룩입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벼룩에게도 감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벼룩이 하도 들끓고 많으니까 간수들이 벼룩 옮을까 봐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안 오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이 와서 여러분을 가렵게 하고, 저도 무슨 벌레가 물어서 몇 주간 좀 가려워서 고생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전쟁 후에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렇게 많은 복음 증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천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베네딕터스라고 찬송하리로다라는 blessed be라는 그 라틴어의 단어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과거에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자신의 아들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애연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좀 답답하게 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찬양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이름과 같은 사가랴 2세 뭐 그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왜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럼 말 못하는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슨 이름으로 지으려 하는가 물어보고 쓸 것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해보고 참아보셨습니까? 한국의 재림연수원에 가면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일주일간 있는데 며칠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도 하고 뭐 그러지만 말을 안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훈련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마리아처럼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9개월, 10개월을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설교를 안 해서 좋았을려나요? 쉬고 좋았을려나요? 그렇게 벙어리로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9개월, 10개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말을 못하면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신실하게 생각하면서 드디어 천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말문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말하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 터져서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침례 요한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고백을,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침례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는 그런 체험은 하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때로는 입은 있지만 벙어리가 아닌데도 말 못하는 가슴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나와서 못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만 말을 할 수 있는데 말 못할 그런 좀 속 고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할 어떤 고민이 있으면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인생살이에서 겪는 그
벙어리와 같은 그 답답한 고민도 사가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막혀서 관계가 어렵고 내 감정이 막혀서 답답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있다면 사가랴처럼 말 못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한번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연습도 우리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은 못하더라도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고 애언하여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찬양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갑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속량하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이해로부터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탄 마귀와 미워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모든 그 영향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비천한 중에 죄 중에 불순종 중에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았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는 그런 사명의 선언을 합니다.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할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긍휼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 같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던 암흑과 절망과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해가 돋아서 빛이 비추고 희망과 소망이 보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이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고 평강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도 답답하고 어둡고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져서 절망적이 될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의 창가, 그 창가가 우리의 창가가 되어 말 못했던 답답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 이런 모든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둠이 다 해결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찬양을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벙어리와 같은 그 냉가슴 앓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의 릴레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침례 요한이 뛰어오르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아기 때로부터 예수님 말만 듣고 임재만 있어도 기뻐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 침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심령이 강해지고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렸다가 또 주님 오신다는 찬양을 대를 이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서 찬양의 릴레이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우리 한국어만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조금 더 우리 영권 목사님과 우리 영권 식구들이 또 함께 해서 찬양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서 그 찬양의 릴레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침례 요한처럼 사명 앞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400년간의 고통과 침묵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그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불확실한 미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10개월여 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인내로 순종했고 마침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찬양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릴레이 주자로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 나보다 더 은혜를 받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더라도 시기하지 않고 축복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 못할 침묵의 시간을 겪는 사가랴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그 찬양의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찬양하기 어렵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각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찬양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릴레이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완주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양이 계속 이어졌듯이 1904년 웨일스의 부흥 때에 에반 로버츠라는 그분이 이끈 부흥과 찬양이 밤새 찬양하면서 그 지역에 10만여 명이 회심하고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범죄율이 감소하고 술집이 폐쇄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1989년에 라이프치 평화 기도회에서 니콜라이 교회에 월요일마다 모이는 기도와 찬양이 수만 명의 찬양으로 이어져서 마침내는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되는 놀라운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찬양이지만 그 미세한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나파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또 땅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그 찬양,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배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엄청 악한 삶을 살았던 노예 무역선 선장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수천 명의 흑인 노예를 쇠사슬로 묶어서 배 밑창에 가둬두고 사람을 짐짝처럼 팔아먹던 악랄한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속에 말 못한 그 사가랴와 같은 말 못할 답답한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 밤에 배가 산산조각 날 듯한 파도 속에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드렸고 놀랍게도 폭풍이 가라앉고 그는 살아났고 그 존 뉴턴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찬양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계속 그 찬양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마치는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은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분의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 속에 남긴 이 찬양을 우리 잠시 그 사연을 생각해보고 다 함께 기립하셔서 그 찬양의 릴레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그 찬양의 릴레이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죄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서 어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며 그